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53절에서 58절까지 자주줄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과 약속,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러고 그저 길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풍성한 간증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간증은 고사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기도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해결될까? 걱정이 앞서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 예,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만납니다. 간증이 풍성하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흘렀다면은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간증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수고로운 노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고백은 하고 있는데 왜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 그러면 의심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쫙 살펴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여기에다가 고향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의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완약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지, 그의 직업은 목수야, 어머니 마리아지, 예수님의 형제들 너무너무 잘 알아. 아니, 우리가 잘 아는데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솔직히 예수님은 사생아일 수도 있어.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환히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믿지 못한 것과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은요, 알려주면은, 사실을 깨달으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마음먹으면은요, 알려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딱 마음을 닫고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 보세요.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를 일컬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의심은 했지만 불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아셨고 만나 주셨고 결국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믿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은 믿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 나는 너무 자주 흔들려. 나는 의심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완벽한 아주 확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야 갖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이해해서 믿나요? 아니면은 부모님이니까 믿나요? 어린아이가 어찌 부모를 다 알겠습니까? 그냥 나의 부모님인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험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길이 너무너무 미끄러워. 이 아이가 넘어질 것이 뻔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 손을 좀 잡거라.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는 그만 미끄러지고 그만 그는 굴러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 아빠가 너의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네가 아빠의 손을 잡았구나. 아이의 손은 약해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강합니다.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도 되고 약하기도 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믿음이 좀 약하다, 흔들리다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의심이 생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면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찬양 한 분을 불러도 아주 힘있게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떠나갈 때 더욱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올 때에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병, 중풍병자, 혈루증,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야말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유독 고향에서만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그 고향에서만은 그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싫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갑자기 능력이 사라져버려서? 아닙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불신이에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이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아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니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애굽 땅 전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체험을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당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만나는 질렸고 애굽에서 먹던 저 고기며 마늘이며 파며 톡 쏘는 그것, 야, 그거 먹고 싶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 가나안 백성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우리는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주겠다. 야,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다 가로막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할 때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조금도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느냐?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제가 물어보면은 예, 저 하나님 믿어요. 믿으니까 주일 예배도 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됐지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안합니다. 잔고가 줄어들면은 두려워요. 잠을 못 자. 기도는 하면서도 야,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염려,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렵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다, 이건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떡하니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털썩 주저앉으면은요 다리에 힘 빼고 등받이에 기대고, 그러고서는 그냥 수다도 떨고 책도 보고 졸리면 잠도 잡니다. 의자에 앉아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처럼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의지하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하나님께 덕분에 기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맡기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 정확히 마음이 나뉘어진 우리의 상태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46편 3,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조금만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지 마침내 그는 성공했습니다. 집도 여러 채 샀고요. 땅도 많이 샀습니다. 그야말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아둔 재산을 보면서 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살겠다. 아니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결과를 보며 하는 얘기. 당신 췌장암 말기입니다. 사업가가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치료만 해주시면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생명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돈으로 참다운 만족과 평안을 살 수 있나요? 돈 많다 해서 하루에 4개씩 5개씩 먹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돈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는 없었구나. 원하기는요, 분산되는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세상 쪽으로 사람 쪽으로 하나님으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며 견고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대상에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요.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믿음 부족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믿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크게 믿느냐, 이것보다도 누구를 믿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상황 보면 낙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나는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 보세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후 불면은 그냥 손바닥에 있는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작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작아도 괜찮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연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약한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그게 소리치는 게 믿음입니까? 아는만 내가 막 믿으려고 나는 믿네 막 그러면서 노력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호사밧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 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개가 짖으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개 뒤에서 주인이 나타나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개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주인을 갖다가 보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 개는 주인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개가 작아졌기 때문에 없었던 용기가 생겨서? 그게 아니지요. 개를 붙들고 있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작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믿음의 삶은 나를 바라보는 삶도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작고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장 큰 방해물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불신, 강팍한 마음,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멀어지고 문제만 커지고 우리는 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거라.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여러분,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다들 그러지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환경을 더 바라보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 계산을 더 믿으며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를 바라보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갈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